자, 우리 교회에서 주일마다 지금 이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환주간 화요일에 비유를 말씀하신 것을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순환주간 화요일에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었는데 앞서 살펴봤던 것은 두 가지.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였습니까? 아버지와 두 아들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러니까 맏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해놓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처음엔 싫다고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갔다. 그래서 누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했느냐? 예, 둘째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이끌어내셔서 그 종교 지도자로 하여금 그들 스스로 자신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러한 결과를 맞게 해주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신 비유는 악한 포도원 농부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포도원 농부들도 역시 주인이 포도원을 다 준비해 놓고 새로 주고 타국에 갔는데, 먼 길에 갔는데 새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얼마나 잔인무도한지 그 보냄을 받은 종들을 잡아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나중에 아들만은 존경하겠지 싶어서 아들을 보냈는데 그 아들마저도 잡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나중에 그 주인이 그걸 알고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다 진멸하고 포도원을 세를 줄 만한 소장료를 낼 만한 농부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라는 이 대답을 또 이끌어내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이 혼인잔치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 비유는 각기 개별적인 동떨어진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서로 연관성을 갖고 있는 비유들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그 대상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이 그 대상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함축된 의미는 뭐냐면, 너희들이 사람 하나 잡아 죽이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불의를 저질러 놓고 시간이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너희 생각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너희 행위에 따라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정죄하는 세리와 창녀들은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너희들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도 너희들과 같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런 의미와 첫 번째, 두 번째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고, 오늘 세 번째 비유에서는 왕이 잔치를 베풀어서 그 왕과 함께 왕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고자 해서 사람들을 초대를 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사코 한결같이 다 거절했다는 겁니다. 원래 유대 사회에서는요, 어떤 잔치를 배설하게 될 때 그 초대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두 번 내지 세 번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보내서 종들을 보내서 이러이러해서 언제 우리 집에서 이런 잔치를 하는데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참석 여부를 물어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사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수에 맞춰서 음식물이든지 기타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냅니다. 보내서 와 주십시오라고 이제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때 와야 됩니까? 안 와야 됩니까? 왜 와야 됩니까? 초대했으니까 당연히 와야 되는 건 맞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 상태죠? 두 번째로 요청을 하러 갔을 때는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참석할 것 같은 의사를 표현했기 때문에 다시 재차 보내서 준비됐으니까 와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먹을 거 다 준비해 놓고 다 준비를 해놨는데 사람이 안 오면 그 뒤집어 버리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뭐 노쇼라고 하죠. 식당 예약해 놓고
펑크내는 이런 일들을 얼마나 그 주인 입장에서 난감하겠습니까? 자, 이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아주 노해가지고 한사코 거절한 거죠. 그 주인이 화가 나니까 종들을 보내서 어디 길거리 사거리에 가서 사람들 인내로 다 데리고 와라. 선한 자나 악한 자나 다 데리고 와서 내 자리를 채워라. 그렇게 해서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14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주보 안쪽에 제가 넣어놨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15절부터 읽어보십시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타리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기록된 내용과 참 비슷하죠. 그런데 이것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역은 누가복음 14장은 베레아에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 시기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그리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2장에는 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문제를 나중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는 누가복음 14장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점들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슷한 점은 뭐냐면은 초대받은 자들이 그 청함을 수용을 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나는 뭐 밭을 샀다, 소 5개를 샀다, 넌 장가 들었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다들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렇게 복되고 영광된 자리에 왕이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었으면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얼마나 영예롭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청와대 가보셨어요? 청와대 안 가보셨죠? 저도 안 가봤어요. 안 가본 게 아니라 못 가봤죠. 초대를 못 받았으니까. 그 청와대 한번 들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이발하고 옷 단장하고 시간 늦지 않게 미리미리 준비해서 가지 않겠어요? 그만큼 참 영광되게 생각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4장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한사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사람 불편한 사람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소외받고 가난한 자들, 버림받은 자들이 이 잔치 자리에 다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고도 자리가 빈자리가 있으니까 종들을 다시 재차 보내서 이 빈자리를 사람들 다 데려다가 채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한 말이 뭡니까?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은 이제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귀한 기회를, 귀한 은혜를 모르고 그걸 무시하고 걷어차버리면 다시 기회가 없다. 자, 이 비유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 22장에 나오는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 4가지 비유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가지 비유, 마태복음 21장과 22장에 3가지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고 누가복음 14장에 1가지 비유, 그러니까 이 4가지 비유에서 콕 집어서 지적을 하신 그룹이 등장을 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첫 번째 두 아들의 비유에서는 내가 가겠습니다 해놓고 가지 않았던 사람 맏아들이죠. 두 번째 비유에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에서는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누구냐? 대제사장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오랜 역사와 전통에 따라서 민족의 제사장도 되고 가르치는 지도자가 되고 장로가 돼서 그 사회에 그런 지도자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형성케 하신 그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신성한 사명을 가르칠 책임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보여줘야 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지배 계급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이 가는 그 길과 행하는 일들이 정말로 제대로 가고 있는가? 그리고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신성한 의무를 정당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반성하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어디에만 몰두하느냐? 자신들의 자리예요. 그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 했습니까? 지배 계급입니다. 특권 계층이죠. 그런 자기들의 특권 행사에 항의하고 반대하면 그런 항거하는 자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또 저항하는 자는 없애려고까지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사람 가운데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그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몰려가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까지 죽이려고 했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 저놈 때문에 안 되겠다. 산 증인이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그만큼 자기들의 기득권, 자신들의 특권을 지키는 일에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그것을 따르는 것보다도 자신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특권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중요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인류 역사 속에서 어느 시대나 계속 나타났던 현상들입니다. 자, 어떤 한 사회를 형성하게 되면은 그 사회는 원하든 원치 않든 계급 사회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말 그대로 이제 상류 사회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 노력을 다해서 힘써서 이제 특권 계층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특권 계층을 형성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그걸 내려놓으려고 할까요? 내려놓지 않으려고 할까요? 절대 안 내려놓죠. 왜? 그 기득권이라는 것을 내려놓는다는 건 바보가 하는 짓입니다. 세상 상식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무던 애를 써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정의를 외칩니다. 정의, 공의를 얘기하고 사회의 어떤 도덕률을 강조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걸 외친다는 건 자기들이 속해 있는 사회가 부조리가 만연하고 부패가 만연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걸 갖다 개혁을 한다고 얘기하고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말뿐이고요. 그렇게 정의를 얘기하고 개혁을 하려고 외치는 그 목적이 뭘까요? 그 목적, 정말로 나라를, 사회를 정화하기 위해서인가요? 여긴요, 진보든지 보수든지 우파든지 좌파든지 관계없어요. 좌든 우든 간에 기득권 세력이에요. 특권 계층이라고요.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지지 세력이 필요한 것이고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믿을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결국은 뭐냐? 그 지도자들이, 지배 계급들이 외치고 부르짖는 것 정의라는 것에 의해서 이제 부하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배 계급은 그들을 이용하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러면 이런 특권 계급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끌고 갔는가?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그 백성들을 어디로 끌고 갔느냐? 사는 길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끌고 갔습니다. 악한 농부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소작료를 내는 조건으로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한마디로 특권을 가진 거죠. 그 포도원을 자기들이 가꾸고 소출을 내서 이익 얻을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원에서 소출이 나면은 그것을 가지고 주인에게 마땅히 돌려드려야 될 것은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자기들이 먹고 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거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자기 거 아니죠. 그냥 단지 일정 기간 동안 맡은 것뿐입니다. 그 권한을 부여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그 권한을 부여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완전히 그 자체를 독식하고 독점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세를 받으러 보냄을 받은 종들을 잡아 죽이고 돌로 치고 그렇게 악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냄을 받은 아들마저도 잡아 죽였습니다. 자, 이런 일들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오늘까지 역사 속에서 항상 있었던 인간 사회에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의와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을 구현해야 할 그런 사회, 즉 교회 속에서도 사람들이 정욕에 이끌려서 그런 경향을 강하게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세속화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일반 사회처럼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의 관계로 전락하게 돼요. 그것이 무서운 종교 권력이라는 겁니다. 로마 가톨릭이 그렇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계급 사회죠. 종교 권력. 그러면은 개혁교회로 표방하고 있는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회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아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알게 모르게 그러한 경향들이 강하게 나타난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경도 거룩한 교리마저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기득권 수에 유리한 쪽으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개혁하려고 하는 세력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극렬하게 반대하고 공격을 하죠. 1517년의 종교개혁 당시에 우린 것을 분명히 충분히 봅니다.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루터를 위시해서 칼빈, 찌빙글리에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개혁을 할 때 개혁이 뭡니까? 지금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어디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요. 종교개혁 정신 다른 거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사람들의 선행과 공로들, 어떤 사람의 애씀들, 사람의 어떤 종교 의식들을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서뿐이다 라는 성경의 가르침, 이신칭의 교리를 주장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가톨릭이 말살하려고 했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가만두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은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모든 시대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상을 가진다고 할 때 사회에 대해서나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부조리나 공의롭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 그들은 자기들의 비행을 지적하거나 경고하는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배척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단순한 하나의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고 율법 하에서 형성된 그 거룩한 나라가 이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에 나타내도록 그것을 실증해 나가는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항상 누가 나타나느냐?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이 왜 나타날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정치 제도가 신정이에요. 신정 체제예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민족도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정치 제도를 먼저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그보다 완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그것을 거부했죠. 우리에게 왕을 달라.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졌고 그 인간 왕을 위시로 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인간 왕이 표면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인간 왕으로 세워지는 왕과 지도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 나라하고 똑같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 그 율법을 따라서 그 백성을 바르게 가르치고 그 율법의 길로 이끌어가야 되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에요. 그게 사명이에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제대로 못하니까 이제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들은 뭐 하는 겁니까?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맞게끔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사람 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니 사회의 제도든지 뭐 사람의 관습이니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인기에 영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해서 이 길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이 길로 가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러이러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것들을 자기가 실증해주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죠. 그러니까 타협하면 됩니까? 진리를 양보하면 됩니까? 아닌 거죠.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양보하는 성격이 전혀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풀어보면 미리 안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전하게 바르게 분명하게 전달하고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자, 그런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접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그룹들이 그 짓을 한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보다 쭉 해왔던 짓들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무시하고 박해하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의 구조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선포하고 가르치는 이런 선지자들을 그들은 대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이끌어가고자 했던 그 방향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이거든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떤 것이냐? 바로 구약 교회가 그러했듯이 오늘날 신약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나타내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고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뭐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지만 그것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왜? 예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교회 많습니다. 교단, 교파가 이렇게 많은 나라도 없어요. 그 예수 믿는 성도들, 소위 말하는 기독교인 숫자가 이렇게 많은 나라도 찾아보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또 주변을 돌아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은 제대로 그것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구약 교회에 부여되는 사명을 따라서 그들이 살아야 했던 것을 살지 못했던 것처럼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들이 바르게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따라야 했던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지 못했던 것처럼 오늘날도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드러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여러분의 사회생활 하면서 활동하시면서 관계를 가지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보여주셔야 된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교회가 이 세상의 불의와 불공평과 악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처신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부조리들이 참 많고 부패가 참 만연하죠. 그러면 그걸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것이 잘못됐고 그것을 갖다 뒤집어 엎어서 개혁한답시고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들고 일어나야 됩니까? 물론 때가 되어서 전 사회가 공동의 생각을 가지고 공감을 가지고 그 일을 함께 해야 될 상황이 될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사회가 그렇게 깨닫지도 못하고 필요성도 없고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 교회가 먼저 뛰어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럼 교회가 뭐 하는 거냐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부조리가 만연하고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그러한 모습들을 갖고 있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는 교회는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 라는 것 정도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가 세상은 그렇지만 교회는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되 남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더래.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교회가 따라가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죠. 경쟁심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나는 너와 다르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의 모습들, 살아가는 내용들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것으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고 사명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죠. 오늘날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가 수행을 했었던 그 사역의 내용은 그대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목사고 말씀 전하는 자고 또 여러분 각자가 선지자들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선지자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특권계층들의 저지른 악행들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해관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미워하고 증오하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좋죠. 불편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안하고 소외당한 것 같고.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세상이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을 그렇게 증오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보십시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증오가 있다. 미워한다는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뭐 하는 자라고 그래? 살인한다. 마음에 누구 미워하면요, 그 증오심이 어디까지 끌고 가느냐면 살인까지 끌고 갑니다.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 사람들 속에도 그 선지자에 대한 미움, 그 증오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들을 미워합니까? 자기들이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자신들이 저지르는 불법과 악행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 죽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쳐 죽인 것처럼. 이런 이 악행들이 계속해서 세상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려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악행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12절 보십시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자, 선자의 말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선자의 말을 듣는 자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선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 행위로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우를 왜 죽였어요? 아벨이 그 형한테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뭐 해를 끼친 거 있습니까? 아무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근데 왜 죽였어요? 증오심, 미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은 그 스스로가 악인이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을 자기가 스스로 증명한 것이 아우를 죽인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의인들을 미워합니다. 근데 의인들은 악인을 미워하지는 않죠.
증오하지 않죠. 근데 희한합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에 대한 증오심을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민 자들도 똑같습니다. 단순히 이해관계 때문이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는 그들이 바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인데, 그리고 직분에 있어서도 거룩한 종교적 직분들을 다 갖고 있는 자들인데 누구한테 속했다고 해요? 하나님께 속한 게 아니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마귀는 그들 마음속에 미움과 악한 정욕을 일으켜서 예수님을 미워하게 했고 결국 죽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누구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미운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좀 이렇게 하나같이 이렇게 동일한 대답을 하십니까? 미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미움을 버리시고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멘 하셨으니까 이후부터는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미워하면 그 미움이 점점 커요. 나중에 증오심으로 발전하고 그 증오심이 결국은 사람을 죽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3절 읽어보십시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사랑합니까? 미워합니까? 미워해요.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여러분들을 좋아합니까? 뭐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렇게 미움만 받습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죠? 본성적으로 반대예요. 적대적이에요. 겉으로는 안 그러죠. 근데 교회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진리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벌써 태도가 달라집니다. 뭐 내가 자기가 나쁜 거 한 거 없잖아요. 때되면 밥도 사주기도 했고 친절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불교나 다른 종교 사람들이 뭐 잘못한 거, 뭐 종교인들이 이렇게 하면은 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뭐 목사가 뭐 어땠다, 뭐 교회가 어땠다 그러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참 희한합니다. 예수님 말씀의 진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십시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악한 자 곧 마귀가 세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핍박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이용을 해서 자기들이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의와 진리의 편에 서 있는 자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증오하는 것이 그들에겐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모두가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님께 대해서 그들이 저지른 악행들이 곧 자기가 어디에 속한 자들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의 현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은 참 교회들도 사실 좀 많이 세속화가 돼 있고요. 세속화 돼 있어요. 세속화 돼 있다가 뭐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뭐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른 진리에서 성경에서 많이 이탈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속화 아닙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것이 세속화예요.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면 여러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을 잘 아셔야 돼요. 어설프게 하면은 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과 만족을 최고선으로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있고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버텨내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고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아서 그대로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 아닙니다. 배가 고프니까 타협하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배고프다가 굶으면 나중에 뭐 죽으면 되죠. 뭐 좀 배부르겠다고 타협을 합니까? 양보할 걸 해야지.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현실들을 잘 보세요. 적당하게 해도 괜찮아. 그래도 구원받는 지장 없어. 이런 식으로 스스로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 그런 분위기들.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하냐. 그러다 다 망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자기의 기득권, 자기의 어떤 만족을 수호하고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수호하고 보존하는 데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시고 쉽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그렇게 왔어요. 이러니 저러니 말들도 참 많이 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평가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떠들어도 괜찮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여하신 사명이 뭔지, 우리가 처해 있는 조건들과 환경들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 정말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나아갈 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따라가거나 보통 일반화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지 말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잘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주변 사람들 앞에 실증해 나가시고 그런 증거들을 나타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은혜 주시고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점검케 하시고 이 시대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 사회를 향해서 가져야 될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날이 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알아가고 그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의 뜻에 즐거이 기꺼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며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